얼마나 더 귀하고 믿음의 가진 선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안녕하세요. 경조국 상내부 소속 운구팀장 정기표 안수집사입니다. 경조국 운구팀에서는 각 교구장 목사님들을 통하여 장례 집행 시 운구할 가족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 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성조부 운구팀원들과 교구 집사님들과 함께 운구 사역을 20년 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드리며 이 귀한 사역을 통해 성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안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운구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 아빠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벼랑 끝에 위태로이 서 있습니다. 매년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가난, 학대 등의 이유로 돌봄의 손길을 찾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보호시설로 가고 20% 정도만이 위탁 부모를 만납니다. 세상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하죠. 세상 모든 어린이는 하늘이 주신 선물. 세상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하죠. 세상 모든 어린이는 소중한 생명이죠. 어린이를 안아주세요. 오늘 11월 12일은 오순절후 2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인 세례와 아동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성령 집회가 11월 25일 저녁 7시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가정의 회복이 경험되는 놀라운 시간에 청소년, 교사, 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시니어 사역국에서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해 스마트폰 교육을 3주간 진행합니다. 작년 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과 주안성전 시니어 사역부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추수감사절 OCC 선물상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물상자를 준비하셔서 11월 19일까지 주중에는 제출처로 주일에는 현장 부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교사 사명감 회복을 위한 2023 교사 리터치가 11월 5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CGN 방송국에서 예배와 사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미디어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을 위한 2023 퐁당 미디어 아카데미를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주안성전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각 부서 미디어 담당자들과 영상, 음향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안성전에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가족들이 모여
함께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주안성전 온가족 음악회를 11월 12일 오후 7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가집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감사의 마음.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걸 다 초월해서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 내 영혼
임재하시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로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주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로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을 들고서 소리로 찬양해.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배차 모두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예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크신 주님께 손을 들어 찬송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른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영광 진료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담아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어있는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 있다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채우시사 하나님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찬송으로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계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극한의 형벌로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함에도 옛사람의 못난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죄를 짓고 선교적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한 해를 여기까지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각자의 삶에 최선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주수감사절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 오지와 전쟁의 참혹한 현장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의 목숨을 담보하여 밟는 모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나라의 선교사로 중보하며 물질로 섬기며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리터치 교육을 통하여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영성이 든든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로 인해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시며 선생님들이 기도와 사랑을 먹고 자라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귀한 기둥들, 세계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주한복지대학원을 세우신 하나님, 두 기관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분립개척이 한영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계신 장소로 개척지가 결정되게 하시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성전 총괄 목사님으로 지장규 목사님을 세우시고 매주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한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새롭게 전입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일 저녁 주안에 물들다 온 가족 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감사와 회복과 치유가 넘쳐나며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게밀 올로 목사님, 육신의 기력은 세월을 따라 점점 쇠하여질지라도 정신은 더욱더 맑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중 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바로 세우는 굳센 리더로 세우시고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교적 교회의 모범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항종직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굳센 믿음과 지혜를 더하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선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10번째 말씀, 이제는 너희가 믿냐의 제목으로 지장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눈을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52교구 김명희 권사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당뇨병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혀 지병이 없는 자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보살펴 주셔서 83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6일 새벽에 낙상 사고를 당해 어깨 쪽 쇄골뼈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무엇보다 당뇨가 심해서 전신 마취와 수술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판단되어 그대로 포기하려고 했으나 자녀들의 권유와 병원 의료진의 긍정적인 이야기에 힘을 얻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상상 외로 좋아서 전신 마취도 제 시간에 깨었고 수술 부위가 날이 갈수록 염증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잘 아물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40일이나 지나야 뽑을 줄 알았던 실밥을 15일 만에 뽑은 것은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곧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사랑을 절실하게 느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처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현 목사 사모 유은정입니다. 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저는 쌍둥이 아기 중 한 아이를 갑작스레 하나님 품에 보내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일은 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슬픔에 찌들어 헤어나올 수 없었고 견고히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한 분이시라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괴로워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위임 목사님의 시편 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제 영혼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엇으로도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헝클어진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며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가을에, 깊어가는 가을에, 겨울 같은 가을에, 을신년스러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안성전 본당에서 7시에 저희들만의 잔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안에 물들다 라는 주제로 주안성전 음악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음악회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오셔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오셔요. 춥지만 오세요. 특별히 광고에 하면 많은 분들이 경품을 찬조해 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수백만 원. 많은 분들이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안성전에 하는 처음 행사를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요. 이곳저곳에서 경품을 찬조해 주셨으니까 오신 분 하나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떡이라도 하나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같이 풍성한 잔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3부 예배 오시는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안의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삶이 얼마나 복된지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언제 믿어지셨습니까? 항상 믿어지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이 고별 설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설교라는 말씀입니다. 꽤 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세족식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잔치 같은 분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최대 명절이거든요. 여러분 6월절의 최대 명절 기간에 만찬을 즐기고 있었던 그 축제의 날에 그 만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늘해졌겠죠.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생긴 겁니다. 걱정이 생겼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시작으로 14장부터 16장까지 소위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 고별 설교의 시작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예고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가운데 동료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듣고 이 제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2가지 근심하지 말라와 나를 믿으라 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염려가 오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오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내가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염려의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엄습해오는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또한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모든 근심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지창규 목사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짚어서,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된다. 두 번째, 염려 대신 기도하면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이제 나만 홀로 남았구나, 우리만 남겠구나 라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그 말씀을 3가지만 한번 볼게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이제부터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성령을 보내줄 텐데 이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개개인이, 너희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장이 기도를 통해서 열렸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 같아서 이제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름 모를 근심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 가운데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요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 대신 성령이 올 텐데 이제부터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그리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근심을 내어 쫓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내어 쫓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단어고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누려지는 평안함이 아니라,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 그 평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잖아. 그러면 다른 거 상관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비록 내가 너희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상관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왜?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거야. 주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더 나아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근심하지 않게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정말 나에게 오기까지는 이 한 가지가 부족하면 울리는 메아리가 됩니다. 공허한 말장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 기도하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라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샬롬 아무리 외쳐도요,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갖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정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 그날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3년 동안 믿음이 없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의 믿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은 너무나도 나약했던 믿음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14장, 15장, 16장 이 내용이요,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죽은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보혜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죽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오신대요. 그 말씀의 의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해요. 16장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오신대. 조금 있다가 언제? 조금 있다 죽으신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오실 부활, 승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마음까지 아셨습니다. 자기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1절의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맹장 걸려 보셨습니까? 맹장 걸려 보셨, 맹장 터져 보셨, 맹장 없어요? 아, 있어요. 자, 그러면 맹장 아파요? 죽을 만큼 아프대요. 맞죠? 예. 그러면 아기 낳아 보신 분? 예. 아, 그래요. 그럼 둘 다 경험해 보신 분? 남자가 들면 안 돼, 이제 여기선. 예. 두 개 다 경험해 보신 분. 여러분, 맹장이 아플까요? 아기 낳는 게 아플까요? 뭐 남자들 중에 맹장만 경험해 보신 분은 맹장이 더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의학적으로 맹장보다 아기 낳는 게 훨씬 더 아프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 낳는 그 아픔, 아이 낳는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금방 사라진대요. 근데 의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억에서 잊혀진대요. 왜 잊혀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이 낳는 기쁨이 산통할 때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를 내 품에 안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고통을 다 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부활은, 승천은, 그 승천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줬는데도요, 제자들은 그 말도 또 못 알아들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부활도 생각하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내가 비유로 말씀했지만 이제부터 비유로 얘기하지 않을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 29절,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뭘 알았다라는 거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궁금해했던 것들 말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알고 그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조차도 내가 말하지 않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십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슷한 말씀을 고별 설교 내내 하셨거든요. 어렵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계속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앞에서 했던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제서야 깨달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도요 앞에보다 어려우면 어렵지 쉬운 말씀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의 뉘앙스가 뭘까? 보세요. 와, 드디어 이제 너희가 믿게 되었구나라는 감탄사일까요? 아니면 너희가 겨우 이제야 믿게 되었구나라는 탄식일까요? 와, 대단하다 1번, 겨우 이제야 믿게 되었구나 2번. 몇 번이에요? 이건 2번이에요. 강사님은 다 1번이었는데 이건 2번이에요. 2번. 여러분 이건 감탄이 아닙니다. 겨우 이제야 믿게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나 됐습니다. 그럼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줄줄줄 꿰고 있어야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말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네.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은요 서로 흥분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와 대단한 믿음이구나라는 감탄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너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 믿음이냐 확인시켜주고 싶은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동안 희미했던 것이 이제 깨달아져서 그것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게 되었어요. 도무지 깨닫지 않아졌는데 깨닫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믿게 되어진 순간 그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한 믿음이 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들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을 때 그 뜨거움이 지속될 거라고, 이 굳건함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100%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각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막 뜨거운 믿음으로 타오를 때 이 믿음이 어떤 시련이 와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의 믿음이 내일 변함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꼭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동계 수련회 끝나고 얘기하자. 겨울 수련회 끝나고 그때 찾아와. 그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데 동계 수련회 끝나고 동계 수련회쯤에 나를 찾아온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집회를 참석하고 뭔가 뜨거운 경험을 했을 때 세상이 아무리 내 믿음 흔들어 봐라, 내가 흔들리나 봐라, 여러분 장담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바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고,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과정과 이런 믿음의 굴곡을 거쳐가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과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굴곡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아직도 확고한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인내가 더 필요하다,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은요, 너의 믿음이 견고한지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을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하신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 그 어려운 순간 예수님의 설교가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니까 감격했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라. 너희 믿음 한번 점검해봐라. 너무 설레발치지 마. 이러다가 나중에 그 믿음 없어지면, 사라지면 그 민망함 어떡하려고. 왜요?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들이 조금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믿음이 될지. 32절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그들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밤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예수님을 다 내어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 목숨 구지하려고 예수님 버려두고 예수님 혼자 그렇게 고통받게 놔두고 고난받게 두고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거 알면서도 3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내색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배신할 것을 아는데도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배신한 게 아니라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려도, 너희가 나를 다 떠나도 내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믿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고 제자들의 배신에도 마음 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버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셨으니까요. 32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버려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나 다 버려도 괜찮아, 다 흩어져도 괜찮아,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에게도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홀로 남아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심하고 있을 제자들이 정말 가져야 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기도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제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근심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오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심이 다 비껴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긴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결과를 아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막 1대0, 2대0으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 가운데 우리는 밥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여러분, 재방송 보셨나요? 엊그저께 프로야구 25년 만에 LG가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가가지고 9회 말까지 8대6으로 7대5로 지고 있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8대7로 역전했습니다. LG팬. 그 경기가 다시 재방송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된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지환이 홈런 칠 거거든요. 3런 9회 말 투아웃에. 결과를 뻔히 아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저의 괴로운 날에 와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후리라. 끝내 승리의 날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정말 너희에게 참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라고 탄식하면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환난을 당해도,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근심 가운데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환난에 함께할 수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지금 아무리 확신에 차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무너질 수 있는 믿음 아니라, 하나님 훌륭히 만드는 믿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믿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 하나님, 영광의 그날 다시 올 때 주님 손 붙들고 승리의 날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제목이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갖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들의 창고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제하는 것들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누어지는 것들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들에게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 가운데 누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침상을 걷고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더디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믿음의 종들 가운데도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 얹은 손이 주님의 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임재와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에 계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야 사라질지어다.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주한교회와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